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참 자유롭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에 그 의미를 우리는 맨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맨날 뭐 성경을 좀 많이 알면 뭐 자유로울 것 같다, 이게 그런 홍맹랑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냥 자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말씀 집중하면서 지금 여러분 벌써 20번째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어제 새벽 이제 오늘 내용까지 해서 20번째, 그러니까 20가지의 복음에 대한 정리, 내용, 정의는 이미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본질이 뭔지 이미 복음의 정의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뭘 전했는지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특별히 얘기를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2차, 3차 선교 지역이 아니라, 물론 2차, 3차 때 이제 지나가는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목적을 삼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언제 복음을 전했냐면 1차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일정을 그때 살펴본 겁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그럼 바울이 1차 때 갈라디아 지역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바로 1차 때 전한 루스드라, 도베, 이고니온 이런 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남갈라디아예요. 북갈라디아는 그 위쪽에 소아시아 지역과 근접해 있는 북쪽이 북갈라디아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1차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돌았던 데는 남쪽 갈라디아예요. 근데 거기 이미 돌아왔던 동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돌아가 버리고 이상하게 중간에 장애물들이 등장을 해요. 장애물이라는 건 회방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곁길로 새게 만들다든지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 거, 다른 걸 자꾸 붙잡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를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두 인물 있잖아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영혼을 만들고 다른 걸 붙잡는 영혼을 만들어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회방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할례를 강조로 하면서, 야, 구원 받으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거부한 거 아닙니다. 믿음도 인정했으나 믿음과 플러스 알파를 더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오직 믿음입니다. 거기다 뭘 추가, 손톱만큼이라도 추가해버리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율법 전체를 갖다가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곁길로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거 아니잖아. 이 전한 게 그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누구한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세워진 게 아니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동네 성도들에게 쭉 돌려보라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란 이런 거고, 복음이란 이런 거, 복음이란 이런 거고, 이걸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다시 그때를 설명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다, 복음이란 뭐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복음이란 뭔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 복음이란 이런 건데 너희는 이렇다. 이런 건데 이렇다. 이런 건데 이렇다. 이렇게 자꾸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복음은요 20번째까지 왔어요. 벌써 20번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갈라디아서에 이제 자신이 있어요. 사도행전 13, 14장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맨날 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대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역 앞에 나가가지고 우선 버스 정류장 앞에 가가지고 전한답시고 전하는데, 그것도 제가 높게 삽니다만, 그러나요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한 복음으로 우리 식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날 전화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뭐 어느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한 일주일만 주면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이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싹 정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그 교회 95개제의 반박문이 붙으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한 모임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스피커로 한 명 등장 딱 해가지고선 조병호 박사가 뭐 했다 이렇게 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들었다 그랬죠. 그때 제가 교만함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자랑스러운 건 둘째치고 그 내용을 쭉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유는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확실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다? 첫 번째 복음이란 사람에게서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요. 두 번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은 다 얘기 안 드릴게요. 이거 본문을 근거로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뭐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잘 다부지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해서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복음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복음이나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추측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쭉 읽어보시면서 하루 시작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해보시면 좋아요. 안 하면 손해인 거고요. 3번 세 번째 복음이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제가 본문 다 연결했지만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복음이란 계시다. 곧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계시. 말 그대로 성경 그 자체가 복음이다. 계시다. 왜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뭘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전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누구랑 연결시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이란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가 그 전과 다르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말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 성경 공부 100날 해봐야 죽었다 깨도 변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 죽었다 깨도 통독 몇백 번 수백 번 해도 소용없어요.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성경 통독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조병호 박사님한테 혼나려고 그러신 얘기 아니요. 누구든지 저를 혼낼 자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통독 100번 수백 번 하고 수천 번 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악하게 아주 사악하게 성경 공부나 한다고 앉아가지고 성경 지식만 쌓아왔던 그런 부류들은 절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여섯 번째 복음이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복음이란 조화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이 있죠. 복음은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은 그냥 존재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있어 복음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허사, 헛된 것을 붙잡을 때 복음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복음 말고 다른 걸 붙잡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뭐가 돼버린다는 거죠? 허사,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 안개된다는 거죠. 오리무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홉 번째 복음은 진정한, 여덟 번째가 허사가 될 수 있다. 아홉 번째 복음은 진정한
자유다. 뭐예요?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뭘까요? 무엇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이제는 진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면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드리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은 10번째 뭐죠? 능력이다. 뭐예요? 거짓과 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다 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번째 기둥이다. 기둥은요,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새로운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 두 기둥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2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두 기둥으로 서서 뭘 바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바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둘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없는 것, 뭐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없는 영혼, 복음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름만 그렇게 걸어놓고 교회내 성도내 하는데 복음이 없다? 뭐예요? 모양새가 어떤 모양일까요? 지붕이 신발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뭐예요? 완전히 내려앉아 무너져 있는 것이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습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요. 지붕하고 발판하고 다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라고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남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지금 우리 안에 기둥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기둥 있네, 뭐 내가 교회 일꾼 있네, 이렇게 자기가 기둥인 걸 잔뜩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둥은 일꾼이 아니에요. 기둥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쳐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그 포항 지역에 기둥 무너진 거 한번 봤어요. 필로티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기둥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 올려놓은 건데, 그 기둥이 이렇게 여지없이 터져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떠받치겠다고 뭐 철근 구조를 갖다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 좀 쓸게요. 그게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건축할 때 쓰는 그 파이프 금속관을 갖다가 받쳐놨더라고요. 나 그거 참, 저도 군 생활 한 2년 반 하면서 공병대에서 공사 좀 해봤지만, 아니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거 뭐, 야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거 받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 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진단 나오기를 붕괴라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나마 뭐가 있었죠? 기둥이 버티고 있었는데 기둥이 터진 겁니다. 그 뭔 얘기입니까? 교회는요, 성도는요, 자기가 기둥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야 돼요. 그것도 자기한테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교회 기둥 있네 뭐 없네 이러면서 갖다가 받쳐놨는데, 알고 봤더니만 뭐예요? 기둥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 쇠파이프 하나 딱 받쳐놓은 것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상당히 든든해 보일 것 같죠? 더 위험합니다. 왜요?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면 그 쇠파이프 완전히 박살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둥은 복음입니다. 그럼 왜 자꾸 기둥을? 그 사람한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둥이라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기둥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들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도 하나의 기둥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기둥이 둘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바치고 있음, 요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만만히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진실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도 안 돼요. 12번째 들어갑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마세요,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 마치 빛을 비추듯 복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과 실체가 드러나. 누가 드러났죠?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탁 덩도하자마자 바로 쑥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이 뭐였다는 거죠? 연기였다라는 게 확 드러나니까 바울이 거기서 야단을 칩니다. 난리가 나는 것이죠. 다 드러납니다. 복음 앞에서는.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도. 복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해야 돼요. 복음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간 나중에 자기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하나님이 제거하시든지 자기가 집 싸가지고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당연히 그 복음을 전했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죠. 아니라면 책임져야죠. 자, 13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는 받는다 그러죠. 말씀을 받는다, 복음을 받는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를 얘기해요? 복음을 그냥 받는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는 게 곧 무엇을 받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성령 하면 이제 이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 난리가 나야 뭐 방언 터지고 이러는 게 성령이 충만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짜 본질적인 복음을 받을 때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1년 360일 맨날 앉아가지고선 뜨겁게 기도만 하고 방언만 터지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걸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충만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그런 신비적인 거 좋아합니다.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신비적인 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들, 병고침도 나타나고 방어도 터지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단독적으로, 아니요, 임의로라는 말은 맞지만 단독적으로 해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해했던 바가 복음은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아니 눈곱만큼도 복음은 없으면서 은사와 성령 충만만을 집요하게 붙들고 물어졌기 때문에 거짓된 성령 은사주의가 난무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 교회들이 대형화는 됐으나 내실이 없는 교회가 되었고, 큰 교회일수록 문제가 터지고 큰 교회일수록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파입니다. 14번째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3요소는 약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앞서는 거냐 하면 약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아브라함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구원과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 되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몇 년 전이죠. 그렇죠. 430년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을 받을 거예요. 율법.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게 약속보다 430년 뒤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행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보다 약속이 430년 앞섰다. 여러분, 율법이 목적지가 아니라 복음이 목적지고요. 율법은 복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정표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렸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15번째예요. 이건 뭔 이야기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드린 거냐 하면 직접 주셨다.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이 직접 오신 거죠. 이런 뭐랑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430년이랑 비교했으니까 그 430년 뒤에 율법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권사님. 그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설명하셔요, 직접.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부러 모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430년 뒤고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모세가 전달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간접적인 거라고요. 율법은 간접적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여 밑에 있는 우리 같이 못 올라가요. 다 갔다가 다 죽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모세가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대신 전한 거예요. 간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접적이라고요.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직접성입니다. 15번째. 16번째는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을 유업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유업이라는 건 뭡니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주는 걸 유업이라 그래요. 물려준다는 이야기는 물려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17번째로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 아까 유업을 잇는다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 이어서 이렇게 또 아들로 아들 이어지는 것이죠. 그 유업이라는 건 뭐냐? 결국 부모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란 보모에 의해서 양육되었다가 성숙하고 난 다음엔 부모의 뭘 헤아려 행동하게 돼 있죠? 뜻을, 그렇죠. 마음과 뜻을 헤아려 행하게 돼 있다. 진짜 자녀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자. 그게 자녀예요. 그게 16번째 유업을 잇는다는 것 연결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17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래서 자녀됨의 두 가지 특징이잖아요. 진짜 자녀라면 뜻을 헤아릴 줄 알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짜 자녀의 특징입니다. 진짜 자녀예요. 요즘에 드라마마다 유전자 검사하는 거 엄청나게 해요. 맞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DNA예요.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DNA 검사. 일치. 뭐로 일치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아버지의 자녀로구나. 라는 게 DNA.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DNA는 복음이에요.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다 나오는 거죠? DNA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일치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다,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17번째까지 갔습니다. 18번째는요. 복음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뭐래요?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남의 새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다시 낫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다시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일이 고통스럽지라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노라 이 얘기. 처음에 그들을 낳는데 복음으로 낳는데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는데 니들이 다른 데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다시 또 해산의 수고 감당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8번째, 복음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일이다. 19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 뭡니까? 복음은 뭐에 근거가 되느냐 하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복음이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뒷이야기 31절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 복음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얘기 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선 진짜 주님의 가족들이, 누이와 형제들이, 어머니가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 있던 제자가 저 바깥에 주님의 가족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아주 핵 발언을 합니다. 핵 폭탄적인 발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내 가족이냐? 거기 뭐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누이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뜻이 나왔다. 근데 가족 이야기에 뜻을 헤아리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잘 연결하셔야죠. 가족 이야기와 뜻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그냥 열거나 하고 늘어놓기나 하고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말 사람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복음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6번째, 17번째 할 때 하나님의 모델 자격을 이야기하죠. 자녀들 자격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닮아가는 것하고 뜻을 헤아리는 것. 그럼 여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뭔 얘기예요?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내 가족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연결하십시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따로따로 지금 뭐 구절 몇 개, 1000개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1000개를 외웠는데 내용은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1000개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1000개의 구절을 외우고는. 근데 알고 봤더니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아니 그런 걸 따로따로 외우고 있어요. 그걸 또 자기 지식이라고 자기 걸 쌓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예요. 지금 여기 얘기 뜻, 가족 이야기하는. 자 이제부터 바울이요 성경을 끌어냅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율법의 행위와 할례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이거 칠판을 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약간만 돌려드릴게요. 집사님 여기다 두시고 각도만 좀 꺾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좀 봐야 되니까. 됐습니까?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셔요? 그러셔요. 일단 그렇게 더 꺾어주시죠. 저쪽으로. 예, 그렇게 더 꺾어주십시오. 더 꺾으셔도 돼요.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아예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정리한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정리했지만 이번 주하고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위에 타이틀 쭉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뒤편으로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여기에서 요 포지션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요 뒷 빨간 포인트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되버린 거죠? 어디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가버렸다? 복음에 자리 잡고 있다가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어떻게? 이 자유는 뭐예요?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다가 뭐예요? 멍해를 매는 삶으로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야, 이게 뭐냐면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우리가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이럴 때 이 역사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바를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율법은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힘을 써.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힘이 뭐예요? 믿음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를 이야기한다? 지켜야 돼라고. 그리고 지켜야지 어떻게 된다?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이 의무 때문에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꾸 의무실을 가요. 무슨 얘기냐면 뭐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의무실을 가. 이해가 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군대에 가서 남자의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해보죠. 옛날에는요, 군대에 가서 그 어른이 되는 수술을 군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 의무실 가서 합니다. 저녁 며칠 앞두고 해버려요. 편리하고 간단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몫을 걸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다 커서 수술 도구가 변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 큰 것이고 목욕 문화가 발달된 로마의 헬라의 문화 속에서 할례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창피해지는 거고요. 이게 목숨을 걸고 지혈이 안 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 쉽지 않은 그 고통이 엄청 따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은 걸 유대인으로 쳐줬다니까 이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되려고 율법으로 되려고 율법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힘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역사와 의무사항과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지요. 율법은 뭐를 내립니까?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뭘 믿고요? 약속을 믿고 지시하지 않아도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차이예요. 이거 어디에서도 제가 베낀 거 아니에요. 어디 주석서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갈라디아서를 쭉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5장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정리를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귀중한 자료입니다. 만만히 보지 마시고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한 장에 다 걸려 있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 이 넷 중 하나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는 행동이 이 중에 하나에 다 걸려버릴 수 있다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닮은 자녀됨의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뜻을 헤아릴 줄 안다. 두 번째 닮아간다. 그런데 복음과 자유와 역사와 약속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들, 자 뭐가 문제냐? 바울이 아주 충격요법으로 전지 충격을 가합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거 얘기하죠. 할례 받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니들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걸 알고나 그 짓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여기
정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읽어는 보셨을 거고 그렇게 하면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두 개의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입니다. 두 개의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뭐죠? 사라와 왜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두 개의 가족은 아내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사라는요? 본초고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둘 다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버려요. 하나의 가족과 하나의 가족이 되버려요. 문제는 뭐냐? 하나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거기서 애가 태어나요. 이거 어떻게 되버립니까? 말 그대로 뭐를 이어야 되는 거죠? 유업을 이어야 되는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갈, 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니 이스마엘은 첩을 약속이 주어진. 그렇죠. 여러분 중요하게 잘 담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게 되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애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인 얘기를 자꾸 내가 법적이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자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법적으로 누가 들이대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린지 아시겠죠? 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법.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갈에게 몸종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애 낳는 것은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태어나도 이것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절실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 짜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태어난 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인 거예요. 결론은 그 얘기인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들의 의사는 전혀 태어나지 못할 상태에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완벽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도식으로 성경에 이 도식도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기억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통으로 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랬죠. 그 법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본문에 의하면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법적으로 따져볼까?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을 받아. 신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요? 세례에서 모세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간접적으로 대신 전달한 사람. 그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에는요 모세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거기는 시내사에도 하나님 계셨고 모리아사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거기는 또 누가 있었어요? 중간사? 모세가 있었고 양이 직접 올라가고 여기서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아쉽죠? 이게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이 양이 누구를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 대신 주소.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간접자 모세가 아니라 직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됐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가족은 그래서 이 사라의 가족은 뭐예요? 약속의 가족.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죠. 이게 그 가족.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는요. 의무적인 가족. 뭐예요? 법적인 가족.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이게 뭐의 결과로 태어난 거죠? 행위의 결과.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게 의무적인 가족.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바로 이들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따라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뭘로 돌아갈 때? 율법의 행위와 할례로 돌아갈 때 너희는 입으로는 뭐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율법을 지켜버렸는데 결과는 어느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추경요법인 거 아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와 그 교회의 흐름상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완전히 죄송합니다. 뺨을 한 대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 그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는 내 가족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사람의 행위대로 이미 내질러 버린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라. 엄청 치욕스러운 얘기다. 여러분은 이게 별로 치욕스럽지 않게 느껴지지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너는 누구의 후손이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으로 절각되어 버렸다. 거기 하갈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발을 쑥 빼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근원이 어디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가 막히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족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어디에서 기인한 사람들이냐? 새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육안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있죠.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 당시에도 하늘에 있었고 지금도 하늘에 있어. 이게 언제 내려오느냐 어떻게 내려오느냐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뭘 알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어디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는 거예요. 자, 사라의 가족, 이삭의 가족이 되어 새 예루살렘의 백성. 그러나 여기는요, 하갈 육신의 행위로 인하여 태어난 이들은 누구요? 현재 유대 땅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율법과 행위와 어디로 돌아가 버리는 할례로 돌아가 버리는 건 너희 스스로를 누구의 가족이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이라고 자처해서 너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결국 멸망으로 이른다. 끝난다. 정리됐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이걸 그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요 창세기와 이사야서를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싹 정리해요.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자기가 표는 그리지 않았으나 이해할 때 우리 이 표를 가지고서 이해할 때 후들후들거리게 만들어버려요. 아, 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지막지한 일이구나, 끝장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행위 문제, 율법 문제, 할례 문제를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문의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거기
여러분이 읽으신 바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사라 가족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에 대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렇게 쫓아와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쑥 돌아가 버리는 게 마치 뭐의 형상과 닮아 있느냐? 세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로 너희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뭐에 비유하냐? 세 가지 경우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나와 있느냐? 7절입니다. 7절.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게 바울만 이게 가능한 이런 비유 설명입니다. 뭔 얘기예요? 열심히 뭘 따라가 달리기를 하고 있죠. 레인을 따라서 코스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장 안으로 누가 뛰어들었냐면 회방꾼이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막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경기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달리는 사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멈추게 됩니다. 경기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목적지가 어디였는데요? 결승 지점이었는데. 복음은 아까 뭐 얘기했어요? 복음은 이정표가 아니에요. 복음은 목적지예요. 그런데 회방꾼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이야기했다고요? 율법의 행, 위, 할, 레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어떤 모양새인 거예요?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운동장으로 남봉꾼이 들어와가지고선 회방을 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그 율법으로 돌아가버리고 행위로 돌아버리며 할례로 돌아가버리는 여러분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달리다가 자격, 상실, 게임, 몰수 끝나버린다. 무효가 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허사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가 될 수 있다? 허사가 될 수 있다. 자, 달리는 운동장에 남봉꾼이 들어옵니다. 회방꾼이 들어와가지고 경기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좀 달리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지요. 무효가 됐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9절을 먼저 볼게요. 8절 말고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엌으로 옮겨갑니다.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뭐 달리기 이야기하다가 8절에서는 권면 얘기가 나요. 권면은 또 뭐예요? 그냥 이래지 저러지라고 이게 권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면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 용어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8절은. 9절은요. 갑자기 뭐 달리는 이야기하고 법정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어디 부엌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예? 천국 설명할 때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비유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무슨 비유 혹시? 보화, 감추어진 보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상인, 진주, 장사 비유. 그 다음에는요. 밭에 감추진 보화는 누구를 의식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밭이니까. 예? 밭이니까요. 밭에 갔는데 밭을 사가지고선 밭을 경작했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밭다 씨를 뿌렸는데 그 누구를 의식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농부요. 진주는요. 상인이요. 누룩은요. 그 누룩 누가 만집니까? 여자들이요. 밥하고 음식할 때 그 누룩 쓰는 거. 부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다 골고루 다
안배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게 왜 그렇게 각 층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비유들이 각각 다른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그 아녀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밭의 농부도 상인도 다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비유를 그 사람들이 각각에 맞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 틀이에요. 갑자기 시선이 운동장에서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부엌으로 와버려요. 부엌으로 왔는데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아, 이거는 당연히 빵을 만들려면 발효를 시켜가지고 잔뜩 부풀려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뭘 지적하고 있자고요? 다름질했던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뭔가 남봉꾼과 해방꾼이 들어와가지고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경기가 완전히 무효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효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몰수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엌으로 와가지고선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엌을 통째로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졌다. 여러분 이 한 구절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도 설명 안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졌다. 그 한 줄로 그냥 끝내요. 다른 얘기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게 우리한테도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때 상황을 잘 몰라요. 아니 누룩은 음식할 때도 써요. 빵 굴 때 분명히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누룩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부정적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자고요. 예? 부정적인 거예요. 더러운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음식하는데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빵 만들 때 당연히 누룩 들어가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 이제 생활 습관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의 삶에서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무교절, 유월절 바로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절대 누룩 들어간 거는 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이 오면 유월절과 함께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가구를 다 드러냅니다. 찬장이며 그릇장이며 다 드러냅니다. 왜요? 뭐 찾으려고요? 예? 누룩 그 찾아서 뭐 하려고요? 없애려고요. 왜요? 출애굽 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광야로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월절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만큼의 누룩도 집안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음식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바로 그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교절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교절 빵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구원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손톱만큼 아니 눈곱만큼 똑 떨어졌어요. 뭘요? 할례 받아 하면서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누룩이 떨어져서 뭐라는 큰 빵덩어리가 복음이라는 큰 빵덩어리가 아예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너희는 어디를 못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출애굽이 안 된 백성으로 어디에 남아 있는 거죠?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유교병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광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음. 구원 못 받음.
여러분 이 한 절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 할례 그거 하나라고 에이 쬐끄만 건데 그거 하나 뭐 지킨다. 아니요. 그게 뭐와 같은 효과가 난 거죠? 큰 반죽에 들어간 눈곱만큼만 누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썩어버린 음식 절대 광야로 나갈 수 없음. 구원받지 못함의 증거인 거예요. 됐습니까? 하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열심히 복음으로 달려가다가 뭐가 들어오는 거죠? 율법과 행위와 할례가 치고 들어왔을 때 그 결과는요. 게임 몰수, 중단, 끝. 그 다음에 무교절 빵에 누룩 들어가 절대 구원받지 못함, 출애굽 못함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8절 설명해 드릴게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한 게 뭐라는 거죠?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아까 얘기 드렸죠?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잘 보세요. 이미 죄인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요. 법정에 가서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앉아가지고선 얘기를 다 들어보고 기껏 이제 변론을 해놨어요.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 마땅합니다라고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이미 다 설득을 해놨어요. 뭐 때문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이미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이 피고인을 돕겠다고 변호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8절 하나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 가서 설명해 보십시오. 7절, 8절, 9절을 그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걸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미 무혐의 처변을 하려고 배심원들도 무죄겠다. 이제 무죄다. 재판관도 무죄 때려야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고인 범죄를 돕겠다고 변호사가 하나가 톡 나왔는데 이 미친 변호사가 이 정신 나간 변호사가 돕는 뎁시고 거들어댔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 변호사가. 법정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걸 도우러 나와가지고선 분위기는 이미 다 무혐의예요. 죄 없음이에요. 판결이 났는데 변호삼네 해가지고 끼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뭘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 열심히 잘 지켰어요. 정말 율법 하나 빼놓고 할례도 받았고요. 열심히 진짜 기가 막히게 열심히 율법 잘 지켰습니다. 했더니만 그 이야기는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하게 만들어버린 건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은 이미 무혐의 처리가 난 사람을 법정에서 엉뚱하게 거들어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유대의 율법주의와 율법이 그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심각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라와 하갈 가족 이야기,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요거요.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세 가지 케이스를 삶에서 나오는 세 가지 경우, 운동장, 법정, 부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다 뭐가 돼버린 거죠? 다 꽝이 돼버린 거예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되려 그를 멸망의 길로 무효, 그 다음에 효과 없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세 가지 예를 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누구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이야기하면 너희를 어지럽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운동장에서는요. 그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온 그 미치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다음에는요. 부엌으로 보면 누룩인 거죠. 법정에서 보면 그 정신 나간 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요?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앞에서 뭐 얘기했다고요? 할례 얘기했어요. 할례 얘기하면서 율법 얘기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도끼를 뒤집어 쓰고 요구도 먹을 각오와 함께 이건 요구를 얻어먹을 얘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는 얘기는 거세하래 이런 얘기예요. 거세해라. 아예 잘라버려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혹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이러면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저러면 혹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달려가다가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몰수당해버리고 누룩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법정에 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던 그 변호사 때문에 완전 인생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 되고 할례 받는 문제 가지고서 그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사람이 이런다고 거기에 넘어가고 저런다고 저렇게 넘어가고 누가 뭐라 하면 이래가지고 저라 하면 저런 넘어가고 완전히 그냥 온 나라가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교회가 갈팡질팡하면 이랬다 저랬다 행위에 왔다 갔다 오락가락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진리의 진중함이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바로 그 문제점으로 해낼 것 같으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율법은 포피를 베는 문제를 얘기했으나 그것 때문에 무효가 돼버릴 건 차라리 아예 거세를 해버려라.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는 뭐 심하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강대상에서 뭔 얘기했네 뭔 얘기했네 기분이 좋네 나쁘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 동성애 법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 방대상에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제로 저 뉴욕이나 이 미국에서는요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되는 주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동성애 이거 편파 얘기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동성애 법이 통과가 된 주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목사가. 예? 아니, 이런 문제 이야기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싹 잘라버립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문제가. 복음으로 진행 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 때문에요. 사람이 와가지고 톡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후 해가지고 그거 넘어가고 또 이러면 이래고 저러면 저래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놓지도 못하고 계속 깐죽깐죽대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건들면 절대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완전히 그냥 무효 만들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누룩 던져가지고서 완전 잔뜩 부풀려 올리는 거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무효 꽉 만들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건들면 끝장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서 그 당장 잘라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아예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뭐라 그러실 겁니까? 아닌 척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뭐 표정 관리 쫙 하고 아닌 척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족입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가족. 반드시 나중에 대답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내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위에 얘기한 뒤에 동그라미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다 나가 버립니다. 이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무엇을 노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럴 바엔 차라리 뭐 해라?
잘라버려라 이거예요. 제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기꺼이 은혜 받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주장과 자기 개인적인 율법주의와 자기 의견으로 친하다는 명분하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누룩처럼 작용할 수 있고, 운동장에 회방꾼 말도 안 되는 변호사인 것처럼 이 사람을 위안 냅시고 나가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예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는 경우. 그럴 바엔 차라리 어떻게 해라? 잘라버려라. 제거해버려라.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제거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도 안 해요. 왜일까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내 몸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라냅니까?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안 된다고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외면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잘라내세요. 그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그걸 제일 잘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허사로 돌아가 버려요. 이 하갈의 가족이 돼가지고 니는 내 가족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밀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허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무교병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유교병이 된 거예요. 못 나가.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법정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고만 받으면 되는데 그놈의 하나 때문에 되려 죄인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신세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잘라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잘라내세요. 그게 돈이 됐는지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습관과 습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잘라내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요. 복음을 진리로 목적지까지 가셔야지요.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 얘기한 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12절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잘라 버리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여겨놓고 뒤에다 꼼쳐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친분 있는 옆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교만과 자기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19번째까지 말씀드렸죠. 2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한 근거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그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저기 의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 그런데 지키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돼버리죠?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납니다. 그게 율법의 긍정적인 효과인데 근데 그걸 이용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율법은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인 게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감을 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 중에 뭐만요? 딱 하나, 오직 예수를 믿는 일에 아니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20번째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심에 절대 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미혹의 요소들을 잘라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그런 습성, 그런 생각도 잘라내셔야 돼요.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껏 복음과 진리의 말씀 주일날 받고 성경도 통독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신당 읽어냈어요. 집에 가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은혜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견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왜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요. 율법주의자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듣고 계실 거예요? 못 잘라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르고 탈출하세요. 그릇된 교제, 그릇된 습성, 그릇된 의지, 그릇된 도움, 여러분이 뭔가 뒷배경으로 남겨놓은 그것들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만히 보셨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습게 보신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하나 복음은 그거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아, 율법은요. 야, 새벽도 나와야 되고 주일도 나와야 되고 오해도 내야 되고 야, 이게 뭐 금요일날 다 나와야지.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들어보면 야, 이거 묘하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유, 새벽만큼은 내가 이번에 내가 아주 철저하게 내가 한번 아니 내가 금요일 내가 수요일만큼은 내가 아유 주일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한번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에 온전히 매인받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가 정리하고 있는 바는 복음, 성령, 사랑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한 이 세 개를 하나로 이걸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개가 자유래요. 진짜 자유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충만한 사람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드리면 내가 다른 건 못해드려도 죽는 순간까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그게 진짜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죽을 순간까지 주님의 부름받는 순간까지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한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 받아서 복음으로 결단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그런 복음에 매인받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